2016년도 1월 13일 천신학 부흥학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부흥학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죠? 다시 붙자 흥한흥자에서 다시 일어난다, 성전이 새롭게 서진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속의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흥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먼저 시간에 첫째, 이방신과 아르사롯을 제하여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3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 5절에 미스바의 각성을 말씀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번제물이 육각을 떠서 드릴 때에 헌납자가 모든 죄들을 다 담아서 그 짐승한테 안수를 합니다. 나의 무슨 죄, 나의 무슨 죄 하고 소에다가, 염소에다가, 비둘기에다가 번제물 거기다가 딱 실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거야. 바치는 자. 이걸 바칠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동물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야. 그 번제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육각을 떠내서 거기에다가 다 오장육법 배를 다 깨끗이 소재해서 깨끗이 닦아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왔는데 가만 두서는 안 돼. 제사장들은 이것을 다 육각을 떼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싹쓸이 깨끗이 소질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 앞에 와가지고 회개를 하죠. 생각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막 다 지은 죄를 싹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야. 그럼 드려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워야 하잖아.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를 보고 번제다 그래요. 불로 태워드린다 해서 번제죠. 자, 그렇게 태워 드리는데 그 앞에 가고 태워 드렸으면 제사장들이 손을 닦는 그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손을 닦는 자리입니다. 깨끗이 번제물을 각을 떠서 깨끗이 태워 드리고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고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회개를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합력하여 기도해야 한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너무나 미스바의 그 모욕담을 듣고, 야, 기독교인이 모였어, 그리스도인이 모였어, 영적인 사람이 모였어, 이걸 흐트러 놔야 되겠다. 블레셋은 영으로 볼 때 악한 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만 지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 모여갖고 은혜를 받아서 서로가 회개했죠. 미스바 각성을 했으니까. 물을 기르다 붓고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했잖아.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잘못을 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싹 모여갖고 5-6명이 전도사가, 주목이, 목사님이 또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막 회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개가 전이가 되잖아. 그럼 성령의 선물로 계속 내려오니까 성령이 가득하게 되죠.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야,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저걸 흐트러 놔야 되지 않겠니? 이러고 다시 또 전쟁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웃고 즐기는 가운데 막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들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있는 곳에 사가 있다서 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자, 말씀 보고자, 전도하고자, 봉사하고자 하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거는 또 시험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경책이야? 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 믿음으로, 다음 단계 말씀으로, 다음 단계 사랑으로 가는 거야. 있습니까? 미스바의 그 모욕담을 듣고 치러 올라온지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들여와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미스바의 각성을 기도밖에 안 배웠어. 그런 지금 기도의 단계야. 사무엘 선지자시여,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왜? 자기네가 미스바 각성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거든. 걔 또 기도한 줄 알아.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똑같죠.
시험이 오면 기도로 갖고 무찌를 게 있는가, 믿음으로 갖고 말씀으로 갖고 해야 될 게 틀려요. 네 번째, 오늘 합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 플러스 백성 이거로 두려움이 떠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워졌잖아요.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떠내보내줘야 돼. 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우리 가정에 지금 시험이 있어요. 지금 나가 누구랑 지금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부가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지도자를 만나서 두려움이 떠나게 만들죠. 믿습니까? 자, 이런 예화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구절을 통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나오죠. 자, 가 젖먹는 어린 양 이거로 기도하는 성도, 성결의 기도, 나 온전한 번제, 몸, 마음, 영혼, 영적 예배, 다 부르짖는 기도, 솔직, 정직, 자존심 버림 이거로 응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거꾸로 뒤집었죠. 이건 기도가 아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해서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완전히 틀렸죠. 어린 양 잡는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겠죠. 희생을 드리라 그 뜻입니다. 양을 잡는 모든 것들은 희생 정신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젖먹는 어린 양이야.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 그럼 양을 성도로 비교했죠.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 기도하는 어린 양, 영적으로 매치가 되죠. 젖 먹는 어린 양을 잡는 건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는 기도하는 영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조상을 만들려고 이삭이가 도구가 된 거예요. 희생적인 어린 양이 됐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항상 보면 우리는 상대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면 부부가 계속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시험이 달려오면 다음 단계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게 가르쳐 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젖 먹는 어린 양은 깨끗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앞자락에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어린 소를 내어놓고 또 어미를 짐을 매겨서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어미소는 그 어린 소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젖을 강제적으로 떼어버리고 벗개를 메고 가게 만들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의 가족이지만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28절 30절에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내사나 복받을 자가 없지 않냐 라는 뜻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합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번의 온전한 번제, 몸과 마음, 영혼이 영적 예배로 생각이 따로가 있고 마음이 따로가 있으면 안 돼요.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9절에 온전한 번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똑같이 온전하게 주님이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은 같아져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그래서 우리 대뇌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붙어있는 거는 대뇌작용, 그 대뇌 속에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지각작용, 깨닫는 작용도 한데 갑자기 지각작용이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들어가 있고 정신작용은 갑자기 어른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기억력 작용 속에 저 먼 미래 타임머신 타고 가고 있다면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만, 깨닫는 것도 어린애의 생각. 그것이 고린도전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이 부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되는 게인데 몸이 커나가듯이 생각도 커나가는 거야. 뼈마디가 커나가듯이 키도 커나가는 것이잖아요. 같이 커야 되겠죠? 믿음으로 커지게 만들려고 시험이 같이 온 것 같은데 아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똑같이 온 것 같지만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쳐들어올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믿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을 계속 멸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나 거기에 따르는 부하들이 싸움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됐겠죠. 우리가 시험을 자꾸 이겨내다 보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저거 조금만 있으면 넘어갈 거야.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나간 사람은요, 그 시험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 정말 싫은 거야. 하도 넘어가다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 사람이 뭐라고 경책하고 지적하면, 아니 왜 총장님은 맨날 소리만 치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초보생이 신학생이 그러다 대학원쯤 가면 다 그게 양약이고 보약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학술원쯤 되면 예와 아멘뿐이야. 예와 아멘만 하면 능력과 은사가 팍팍 임해.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그 믿음이 성장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믿음이 초보자들이 그런 소리 하나요? 팍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막대기 만들어도 괜히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잖아. 막대기 들고 부모가 앞에 가서 이놈하고 막대기만 잡으려고는 자지러지듯이 울잖아. 왜 나를 때리려고 하냐 그 말이지. 그런데 나이가 먹어봐. 저거 엄마가 지금 혼만 내고 지금 엎어주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저 막대기 때리려다가 도로 가져가실 거야. 이게 애들 머리에 확확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하나님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매가 안 오거든? 그래 나중에 매를 맞았다 잘못했어 또 낫거든? 요런 요령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리려고 들면 잘못했어요 이러고 무릎을 팍 꿇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게 1000번이고 10,000번도 됐잖아. 응? 우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금 여기서 번쩍 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 이 정도 그렇게 능력받고 온 사람한테도 힘들다고 안 할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또 그러면 또 힘들다고 한 번씩은 하잖아. 너 안 한다더니 왜 또 하냐.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또 때릴 때쯤 되면 잘못했어요 벌써 이게 알고 생각도 알고 벌써 마음이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싹 가지고 가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온전한 번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야. 레위기 1장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을 드렸어. 근데 예수로서 그분께서는 단번에 드려짐으로 노아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까지 싹 사해졌어. 레위기 번제물에는 한 사람의 죄를 한 마리 양이나 한 마리의 소월, 한 마리 비둘기에 싣고 가서 드렸어야 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소제, 번제, 거제, 요제 이걸 다 드렸다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9가지 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다 받았어요. 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어.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은 돈도 안 받고 줘. 믿음으로만 드리면 줘.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야. 막 깨끗하게 해줘. 내가 지금 누굴 미워했구나, 누굴 비판했구나, 지금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거를 성령께 기도하고 막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회개를 해. 그래 제사함을 얻었으니 성령을 또 선물 준다 이래가면서 계속 믿음에 성장시키는 거야. 믿습니까? 온전한 번제로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가 드려라.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다른 생각할까 봐 몸과 마음 영혼을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여기 하나가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야. 몸뚱이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왜 예배가 이렇게 늦게 끝나지? 나 빨리 집에 가고 얼른 김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나 빨리 가서 아이가 온다 그랬는데 명절 때가 다가와지고 설날 때가 다가와지고 내가 시집간 장가간 아들 딸이 온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온다고 그랬는데 몸뚱이 와서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다 언덕 집구석에 앉아 있어. 이건 온전한 번제가 아니여. 그럼 블레셋이 완전히 패고 떠나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 잔여물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각을 때는 완전히 육각을 떠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 애욕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정이 사라져야 돼. 우리는 이 과학과 철학의 이 의학을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면 강해지는 거고 약하게 만들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어도 아주 번질번질했잖아. 다니엘서 1장에 고기를 먹어야만 벤질벤질한 줄 알았는데 채소만 먹어도 다니엘과 새 친구는 벤질벤질했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체험은 바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합력하여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들어가 있어야 우리 자신의 부흥이요, 가족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생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거의 못 드려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라 그랬어요. 선한 것은 착할 선자예요. 의로운 길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온전하시고가 나와 있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소제도 밀가루지만, 비록 나는 밀가루의 믿음밖에 없지만 온전한 소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요제, 거제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보고 요제라 하고, 거제는 위에서부터 땅바닥에 내려치면서 드리는 걸 보고 거제라고 해요. 자,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계속 시험대에 올려놓는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어 하나 보다 라고 드려야 돼요. 누가 흔들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거제도 들어서 누굴 내팽개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성령의 은사만 받기만 하면 시험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전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은사만 받으면 시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이 전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다 그랬잖아. 그린시산에 축복받는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는 예배의 연속과 같아요. 아십니까? 이것도 예배인 거야. 신학생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잘 50분 동안 공을 쌓아놨다가 10분 전부터 몸과 마음 영혼이 따로따로야.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오늘은 5분 더 하시네. 오늘 왜 20분이나 더 하시지? 아무튼 10분 남겨놓고는 완전히 온전한 번제가 흐트러지는 번제로 바뀌어. 신학교도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난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문제는 끝낼까? 오늘 또 1시간 좀 일찍 좀 끝났으면.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이래가면서 계속 다른 때는 계속 주일날 이렇게 일찍 끝내주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또 1시간 더 하시지? 이러면서 온전한 번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벌써 온전한 번제가 아니니까 기적을 체험받을 리가 없어.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다번에 부르짖는 기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죠. 지금 여러분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야 돼. 신학생들이 성도 시절에 안 그러는데 준목되고 전도사이고 목사 되면 무슨 시험이 딱 오면 자기가 벌써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내 맘대로 가게래서, 목사님 내 맘대로 영혼하고 싸우지만 싸워서, 자기들이 정답을 다 내리면서 상담합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더니 갑자기 목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갑자기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사랑을 안 했더니 갑자기 목이 이상하고 머리가 아파요. 손발이 아파요. 자기들이 답을 다 내리고 이종한테 와서 물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지금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기도하시오. 얼마나 건방지며 얼마나 교만한 말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들이 말한 건 틀렸어.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와. 그러면 그때 가서 젖 먹는 어린 양은 자기들의 재산이에요. 그죠? 본인들의 재산. 지금까지는 물만 길어다 보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들의 재산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교육 의무가 끝나가면 납세 의무가 온다고 그랬죠. 병역 의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납세 의무가 온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의 물 드리고, 그것이 바로 9가지의 속죄제부터 시작하여 9가지의 제사가 있듯이 때때로는 건축이요, 선교로, 생일로 이 감사의 물들 내죠. 이게 바로 레위기장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9가지 제사들이야. 전제로 드리는 술을 드리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드리고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젖 먹는 어린 양 좀 잡아와. 구약에는 어린 양인데 신약엔 사람을 잡아.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영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몸부림치면서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내가 왜 나를 보고 자꾸 이러고 하는 사람을 그걸 잡아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돼지가 꾀꾀, 오리가 꾀꾀, 비둘 꾀꾀거립니다. 이걸 잡으려니까 소리 좀 안 나게 잡아 드리려니까 참 힘드네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어들 아멘하고 잡히면 얼마나 좋아. 몸부림을 치어가면서
그러면 기도를 100개 더 시켜? 믿습니까? 짐승들 잡을 때 칼로 잡지 손으로 잡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잖아. 칼로 잡는 거요. 영적으로는 영혼을 잡으려면 말씀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예쁘게 드려야지. 야, 어차피 잡히면 몸부림치지 마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생선이 아무리 포덕거리고 지가 광어가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를 회 뜨는 사람한테 잡혔는데 지가 잡혀서 죽어야지 어떻게. 응?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자기가 고집 가집 있어도 하나님에 붙잡힌 우리들이 제사장에 잡혀서 드리면 그냥 아름답게 예와 아멘하고 드리면 되지. 뭘 아니요 하다가 상처를 받냐고. 무조건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번에 부르짖는 기도. 아까는 금식 기도라면서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게 돼? 해보셨지? 부르짖어져? 안 부르짖어져. 그냥 한 5분 하다가 에휴 언제 부르짖어. 근데 지금은 금식이라는 말이 없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것은 온통 배창지까지 다 뒤집어들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솔직했으면 부르짖었겠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걸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회개했겠어. 얼마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했겠냐고. 얼마나 자존심 버리는 연습을 했겠냐고. 다 합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셨더라라고 오늘 구절을 말씀해요. 하나하나에서 이게 합력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기도를 따겠어요. 5번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10절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랬어요. 온전하게 몸과 마음 영혼의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시험이 많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5번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10절을 보니까 가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 큰 우레가 체험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전쟁터에서 그냥 이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갖고 블레셋을 패하게 했어요. 자연 법칙을 떠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역사 체험을 받으려면 자기가 생각했던 기도도 아니요, 번제물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블레셋이 너무 어지러워. 우레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갖고 블레셋들이 패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이라고 짐을 줬어요. 그 돌을 갖고. 나번엔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14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다고 그러죠.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고 예배 중심에 서 있으면 나를 따라왔던 사업을 막고자 하는 거, 병든 몸을 치고자 했던 거, 가정의 우환과 병든 몸들 다 하나님께서 멀리 퇴치시켜 준다는 거야. 블레셋이 굴복하였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굴복을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하고 들어주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멀었어. 왜? 교만하니까. 자기가 잘난 체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시절이 엊그저께인데 언제적부터 그렇게 미스바 각성의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라고 하는 그런 교만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안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된 모세의 기도를 응답했지 아론의 기도를 응답 안 하잖아요. 민수기 12장이잖아요. 아론도 제사장이요 미리암도 예언자인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 안 했고 모세의 기도를 응답했어요. 그건 출애굽기 장면에 너무 많이 나오죠. 누구 기도를 응답했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요.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드리는 것을 응답합니다. 가야급에 새벽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했어. 그 사람 응답은 없어요.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예배를 예쁘게 드렸으면 하루 종일도 예쁜 신앙생활을 해야죠. 시험에 들지 말고 일주일 작정인데 일주일을 잘해야죠. 순간적으로 블레셋 같은 것이 아멜렉 같은 것이 쳐들어와서 금방 쑤셔거려 놓으면 금방 혈기를 내고 금방 화를 내고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누가 응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손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은 거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친 것도 여호수아 장군의 칼자루에 하나님이 임해 있어서 아멜렉을 쳐 부순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군대 장관의 힘이 있었더라고. 여호수아 5장 14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혼자 태어났어요? 위계로부터 태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랬어.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받들어주는 그게 봉사자야. 아론과 훌은 봉사자야. 모세 기도하는데 옆에서 받들어줬다 해서 봉사자가 되죠. 상금은 똑같이 있겠죠. 조금씩이라도.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 선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 부순 뒤 대대손손 부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세워놓은 지도자를 통해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되잖아요. 모세가 떠나간 뒤에 여호수아 손을 들어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결론 14절 첫째 첫사랑의 회복, 두 번째 믿음의 회복, 세 번째 말씀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영적으로 첫사랑의 회복, 육적으로 에그론 그리고 가드 성읍 찾게 됩니다. 믿음의 회복은 영적으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육적으로 블레셋과 사람의 손이 떠나갔어요. 세 번째 말씀의 회복은 이거로 이스라엘 플러스 아모리 이거로 평화 이거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이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미스바가 쓴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어린 양 드렸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고 외쳤더니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죠. 결국은 많은 성읍들을 찾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걸 다 뺏어갔었어. 그 14절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다시 부흥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수하고 평화가 이어졌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여 자 순회 공연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도로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부흥시키게 됐죠. 첫사랑의 회복을 하려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회복. 이 말씀은 사랑의 완성이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의 10절 말씀처럼 사랑의 완성을 하면 원수도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더라.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킨 사건이에요. 자, 우리들도 이 부흥학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흥하고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천국 부흥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천국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보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전도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부흥이 돼야 돼. 아유 그러면 성경 책보는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러고 막 했던 기도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양 말씀 보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유 이게 은총이네 끝나. 시험도 지겨워.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않고 마음의 천국을 이뤘으니 무형의 교회가 탄생되면 유형의 교회, 교회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 이외에도 등등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까지 이번 학기 때에 부흥학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더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시 살아나시고 새 정선을 지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